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생활하시면서요,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제일 오래 기다린 것은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 바보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요, 안 나타났는데요, 얼마 동안 기다렸냐면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 바보 같죠? 2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온다고. 그런데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예,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예, 그건 아니고 사랑하니까. 예, 그리고 믿으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바보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2시간이 지났는데 나타난 거예요. 참 바보 같죠? 2시간이 지났으면 벌써 당연히 갔죠. 예, 1분만 지나도 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왜 그 약속 시간에 왔을까요? 예,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믿으니까. 바보 같아도 가는 거죠.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기다리게 해봐라. 좀 잔인하긴 하지만 하여튼 기다리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사랑의 그 본질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요,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자녀를 기다립니다. 제가 요즘에 그거를 좀 더 피부로 느끼는데요. 남의 아들이 군대를 가면 18개월이 빨리 지나갔는데 제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오늘 아침이 이제 5일째 아침을 맞았거든요. 근데 18개월 언제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자녀를 기다립니다. 연인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기다리실까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요, 실망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다 아시고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왜 나를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어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기다려주는 사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기다려주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말부터 빨리 가까우니까 나가기 쉽거든요. 그런데요, 좀 기다려줄 때 사랑이 더 부풀어 오르고 사랑이 더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금년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옆에 있는 분 보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빨리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이니까 그분을 보고 함께 기다려주고 주님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복된 교회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서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급한 생각보다는요, 기다려 주어야지 됩니다. 하루아침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변화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변화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이것을 우리 마음이나 정신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이요. 그 정도로 빠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빨리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때요, 모든 주권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죠. 급해지고 조급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2026년 우리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맞으면서요, 우리 마음에 가져야지 될 마음, 잊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보면서도요,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보면서도, 나의 삶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리고 교우들을 보면서도, 이 나라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기다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라고 명령하셨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무엇이 시작될 거냐면요, 교회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요,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명령하셨냐면 기다림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목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거리에 고관 대작들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 예수님 당시에 지배하던 강국, 철과같이 강한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다림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빨리 판단하고 빨리 어떤 것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막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사랑의 그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조급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의 성령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주신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를 더 무리로 부각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셔서 그 소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사명과 소명 붙잡고 기다리며 전진하고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2026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들어가는 것도요, 그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 새품새, 새를 품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2006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복주셔서 다시 사도행전 교회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나갈 때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는요, 기다리라고 하셨는데요, 제자들의 그 마음은 겉으로는 기다릴 것 같았지만 속의 생각은 예수님과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러니까 내 민족,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날, 저 로마도 짓밟고 이길 수 있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 날이 그때 이제 결코 이루어집니까? 이러한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감정이요, 고조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사람도 살리셨고요, 자연도 명령하셔서 순종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너무나 유약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실망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는데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 마음과 같이 민족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혁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혈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계획하셨거든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쁜 거 아니겠어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체가 패할지라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서 주님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어진 내 삶 속에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러한 자유가 선포되고, 이 자유를 통해서 민족과 민족의 벽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죠. 현대의 한국 교회나 현대의 많은 세계 교회도요,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에 정치, 외교, 국방, 교육, 치안, 사회 모든 것들을 보아야지 되는데요, 어떤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그것이 아니면 교회에도 실망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복음이 살아있는지 순종의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목회자가 설교할 때요, 넥타이를 어떤 색깔을 하느냐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까지 되어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대 교회 모습이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저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왜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니까. 그러나요, 이 복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 북녘 땅에도요, 저 러시아에도, 저 중국에도, 그리고 저 서방과 유럽과 아시아와 아메리카에도요,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세계를 품으며 나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고,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서로 이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처럼요, 서로 세상의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는 것,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서 세상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 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벽을 뛰어넘어야 됐습니다. 이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그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더 드러나고 더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주님의 마음 품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이 땅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니, 자유가 선포될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현실을 무시하라고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 나의 사명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다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시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음 이 8절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에 새겨야지 됩니다. 아주 돌에 새기듯이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요, 우리한테 단순히 선교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이죠? 교회는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왜 능력의 공동체이냐면 권세를 가지신, 권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떠한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성령의 권세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요,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볼 때요, 이 세상에 급변하는 탁월한 기술력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 뿐이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서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할 때 기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알기에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 되심을 회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 증인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권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증인인 교회입니다. 2026년도 이 권능의 공동체, 또 증인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다리며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바로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고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던 것처럼 온 땅이 부패됐을 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때요,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직장에, 이 정관에 우리나라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감정의 고조나 제자들이 가졌던 담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고 몸된 교회 되고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탁 제동을 거신 거죠. 제동을 거신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왜 기다리라고 하셨나, 이것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과 함께하지 일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 되냐면 내 일이 됩니다. 내 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나는 죽거든요. 나는 절망의 그 늪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이 되면 소망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서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복되고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속히 지나갑니다. 사라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영원합니다. 나의 삶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몇 대 위도 누가 있었는지, 누가 정관에 살았는지 몰라요. 사라져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삶만 영원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일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삶은 복되고요, 그 삶은 꿈이 있고요, 그 삶은 비전이 있고요, 그 삶은 기쁨이 있어요. 현대의 우울이나 회의나 염세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은 성령과 동행할 때 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을 받을 때,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지만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죠. 보여지는 것 가지고 다 말하지 않고 내 있는 아픔이나 내 있는 고통이나 현실의 한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고 구하며 나아가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의 일만, 사람의 삶만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어요. 이 일에 우리 가족을 초청해야 되고 자녀를 초청해야지 되고 이 시대를 초청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요, 기다림 속에는요, 훈련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은요, 기도해야 됐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에 그냥 있어서 기다린다고 그곳에 정체된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요, 마음을 정렬해서 주님과 마음을 합쳐가게 하는, 기도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병 훈련을 받으면 뭐가 되죠? 사병이 되죠. 장교 훈련을 받으면 뭐가 되죠? 장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훈련받으면 우리가 누가 되죠?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고 지키게 하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훈련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훈련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거듭나되죠. 훈련하는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요, 기다리는 시간이고 내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이고 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 첫 번째 새가족 할 때도요, 서로 떠밀어서 새가족에 와서 훈련받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고,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새가족반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기도하며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다림은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데요. 무엇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냐면 주님의 뜻,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누리라고요? 열심히 세상의 소비의 그 성향에 따라서 소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아도 존재가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요. 이제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고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빨리 나가 전도해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생각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 바뀐 것을 가지고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리야, 이 안에 행복이 있어, 이것이 증인입니다. 단순히 그저 빨리 나가 전도회가 아니라 내 인격과 삶이 바뀐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이 증인의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의 삶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의 정체성과 이 교회의 사명이요, 갈수록 불붙는 것 같습니까? 갈수록 이 정체성과 사명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까? 요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 전도할 때도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전도하면 어디다 전화하는 줄 아세요? 예? 엄마한테 전화할까요? 예. 선생님한테 전화할까요? 예. 경찰서에 전화하는 시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경찰서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한테 뭐 줘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이 정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참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들어가기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현대는요,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요, 빨리 변화되는 이것을 쫓아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요, 모든 것이 빨리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것을 빨리 집어쳐야지 돼요. 다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기다리기보다 빠른 성과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이벤트를 찾아가기 좋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교회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주께서 주신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인격을 본받고 증인의 삶으로 거듭나서 존재가 바뀌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께서 주신 이 본질과 이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면요, 교회도요, 또 다른 하나의 종교의 집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 집단에 불과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요, 그때부터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래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조직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전력에 있지 않아요. 이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으로.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죠. 이런 것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부차적인 것이고, 바로 이것에 생명을 걸고 이것에 타오르는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고, 이러한 교회가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그 현대 자동차에서요, 라스베가스에서요, 그 로봇들을 전 세계에 최고의 발표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란 로봇이 어느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냐면요,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로봇이요,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현대 자동차에서는 모든 노동의 일을 이 로봇에 단 몇 년 안에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지금도 자동화 시스템이 다 됐는데요, 이 로봇가 사람 이상으로 움직여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요, 단기간 내에 이것이 성취될 거라고 하고 성취될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현대의 가치가, 현대 자동차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몇 년 안 돼서요, 일론 머스크도요, 몇 년 안 돼서 이 지금 병원의 수술 의사들이요, 사라질 날이 이제 한 3년 밖에 남지 않았대요. 최고의 의사가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이 수술하는데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수술하는 그 시대가요, 이제 우리 코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소설 중에요, 그 40년, 50년 전에 쓰여진 아주 이제 고전이 되는 명작 중에요, 아이로봇, 뭐 이런 영화로 나왔죠. 아이로봇 있습니다. 그리고요, 듄, 예, 그 책이 한 이만한 되는데, 듄, 그 아주 일부분을 영화로 만들었죠. 예, 그 책 안에 만년의 시간을 거기다 녹았어요. 사람의 그 탁월한 지혜로 만들어 놨어요. 아이로봇도 나오는데요. 이런 책에서 말한 것이요,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났잖아요. 현실에요, 거의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을 보면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떤 책은 100년, 그 책을 쓸 때 100년을 내다보고 어떤 책은 1000년을 내다보며 썼어요. 그런데 그 책들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로봇을 만들고 반도체 집어넣고 AI의 기능이 되고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노래도 만들죠. 영화도 만들죠. 이제 그 AI가 만든 그 배우가, 그죠? 캐스팅이 돼서 주연이 됩니다. 주연이. 그래서 연기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그 노래를 통해 사람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로봇가 사람을 위해 만들고, 전쟁을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존재와 로봇의 존재가 갈등하게 된대요. 그리고 로봇과 사람의 존재가 대립하게 된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소설에서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고 혼란한 이러한 시대에요, 누가 소망을 말하고 누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러나 성령의 사람만이 영원하고 성령의 사람이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 그 무엇도 영생의 축복을 주지 못하는 복음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요, 영생과 맞닿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놀래면서 뭐 세상에 있는 거 깜짝 놀래고 거기에 취해서 쫓아가느라고 바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디에 드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운동하죠. 왜 운동해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가늘고 길게 살려고요? 예, 아니죠. 건강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왜 공부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밥 먹어요? 왜 옷 입어요? 왜 머리를 빗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보다 내 삶이 더 의미 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회의적이잖아요. 예, 로봇과 이제 경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 소망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될 것이요, 바로 우리 정관열방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은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드러낼 사람, 그 수면에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낼 사람은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바쁜 사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요,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의 전에 말씀 앞에서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그 세상과 그리고 그 공동체를 바꾸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서 기다림이 회복이 되고 기다림을 통해 성령의 능력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히 해서 달려가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